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 외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은 불안을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생활의 특정 부분에서 자신이 원하는 필요나 생각대로 채워지지 못하고 고통을 받으며 그로 인해 불안과 끊임없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싸우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끊임없는 불안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므로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300만 명 이상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으며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의료기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불안이 더 이상 자연적인 인간의 정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와 생활을 좀먹고 병들게 하는 질환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불안은 직장이나 가족, 사회생활을 방해하며 모든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에 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불안이라는 문제에 면역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불안으로 인하여 고통받게 될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불안이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등을 방해하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가장 필수적인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불안을 극복하고 정복하는 일을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불안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위협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미리 예상함으로써 발생하는 극심한 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의 상태로 종종 영향을 받는 개인의 정상적인 신체적, 심리적 기능이 중단되는 정도의 상황을 말합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나온 이유도 개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눈앞의 일만 보며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안장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공황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예고 없이 자주 발생하는 극심한 공포의 반복적인 증상입니다. 신체 증상으로는 흉통, 심계항진, 호흡곤란, 현기증, 복통, 비현실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강박장애입니다. 이것은 멈추거나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생각이나 강박적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데 이는 범죄적 폭행, 전쟁, 아동학대, 자연재해 또는 사고와 같은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후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증상으로 악몽, 플래시백, 감정마비, 우울증, 분노, 짜증, 주의산만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또한 공포증이 있는데 공포증에는 구체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실제 위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것에 대해 극심하고 무력하게 만들고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경험하는 경우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사물이나 상황을 피하게 되고 불필요하게 삶을 제한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공포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주목을 받거나 당혹감을 느끼거나 굴욕을 당할까봐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로 이로 인해 즐겁고 의미 있는 많은 행동을 스스로 피하게 됩니다. 또한 범불안 장애가 있습니다. 범불안 장애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활동에 대해 끊임없이 과장되고 걱정스러운 생각과 긴장감이 최소 6개월 동안 이상 지속되는 장애를 말합니다. 예상할 만한 이유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항상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피로, 떨림, 근육, 긴장, 두통, 메스꺼움과 같은 신체 증상이 동반되어집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불안의 원인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어떠한 일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자존감이 크게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이라는 두려움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직하지만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에 대해서 과감하게 하나를 결정해야만 할 때가 많습니다. 목표는 올바르고 바람직하지만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게 될 때 우리는 걱정하게 됩니다. 세상 일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급여를 받을 만한 직장을 수락하게 될 경우에 그로 인하여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만날 때 이사를 가더라도 좋은 급여를 주는 직장으로 이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경우를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는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최악을 피하고 차선책을 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고통을 겪으며 수술하지 않고 고통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당장 위험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수술을 감행할 것인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무의미함을 경험하거나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사람들은 근본적인 두려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할 때 현대적인 치료법으로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증상 완화에 유용하며 항우울제가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특정 환자에게 어떤 약물과 복용량이 유익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거쳐 투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불안장애를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두 가지 심리치료 형태는 행동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있습니다. 행동치료는 호흡법과 같은 기술을 통해서 무서운 것에 점점 노출시켜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고, 인지행동치료는 환자가 자신의 사고 패턴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약물로 불안을 치료하는 것은 증상 완화에만 도움이 될 뿐
불안의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행동치료조차도 주로 증상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것이 불안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지행동치료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불안을 극복해낼 수 있는데 진정 도움을 주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어떤 치료나 약물보다도 효과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치료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 충분히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음식이나 옷 같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늘을 나는 참새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며 진정한 신앙의 시작은 불안의 끝이라고 조지 뮬러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강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생명의 유일한 근원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강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하셔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참되니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과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합당한 제사임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영접하시리라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며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는 완전히 사라지고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음식과 옷도 공급하실 수 있을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새와 꽃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또한 돌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불안해해도 우리의 키를 한 뼘도 키우지 못할 것을 안다면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일을 즉시 멈추고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모두 다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할 때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나 의복이나 미래에 대한 안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건설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체,
그분을 먼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서 분주해 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말고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하신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건설되어 다스려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와 같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언뜻 보면 신앙생활 전반에 여러 가지 권면들이 단편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하고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화해를 권합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불안은 주변 이웃과 형제들과 원만히 화해하지 못하고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여인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가 개인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깨뜨리는 빈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불화입니다. 이 같은 일은 교회 생활의 현장에서 수없이 발견되는 현상이며 바울 당시의 빌립보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프라이버시의 문제이기도 할 텐데 불화하고 있는 두 여인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화해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것은 그들 개인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 전체가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 바울의 중심에서 나온 권면입니다. 또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거듭 권면합니다. 곧 주 안에서의 기쁨이란 환경에 따라 수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내면적 신앙 자세와 직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관용이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자세로서 곧 성도가 기쁨의 삶,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 대인관계에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믿음과 감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모든 일에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도는 인간의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신앙의 미덕을 실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바울은 신앙의 미덕 실천 역시 성도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 안에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생각은 바른 행동을 위한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신앙의 미덕들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권면들을 통해 우리는 성도가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는 인간관계에서 화해하며 적극 기뻐하고 관용하기로 힘쓰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신앙의 미덕들을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쁨과 평강이
신비하고도 초월적인 영적 체험을 통해서만 오는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평강이란 위에서 언급된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초월적 기쁨과 평강은 역설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오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같은 바울의 권면은 수많은 현대 신앙인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많은 현대 신앙인들이 기쁨을 상실한 채 마치 감옥 같은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상태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본래 신앙생활이 그런 것처럼 기뻐할 이유도 근거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옥중에서도 크게 기뻐했던 바울의 체험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그가 그토록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에게도 능히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바울의 기쁨과 평강의 원천이 그 자신이나 환경이 아닌 주 안에 있는 것이었다면, 우리 역시 주 안에 거하기를 위해 힘쓰기만 한다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길 원하는 바울의 우리를 향한 권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였습니다. 곧 우리는 염려 대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응답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하루 3가지 이상의 응답을 체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당장 아침에 고아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어도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함으로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일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사랑이 생활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일반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리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보통 성도들은 현재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면 비로소 내 마음에 염려가 사라지고 안식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문제 자체의 해결에만 온갖 초점을 맞추어 간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이번에 회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매우 마음이 계속해서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도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문제라는 것은 언제나 항상 쌓여 있으므로 또다시 염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실제적인 응답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말은 호위하다라는 뜻의 군대 용어입니다. 로마 군대의 초통 같은 보초가 얼마나 든든해 보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평강이라는 파수꾼을 보내셔서 모든 염려와 실망으로부터 성도들의 마음을 호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다른 문제거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미 얻은 평안으로 그것을 크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중시하시지만 그것보다 주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필요에만 급급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된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기도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을 깨달음으로 평화를 얻는 시간인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함이야말로 기도 응답보다 더 소중하고 신령한 은혜임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권면을 몇 가지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당시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이 권면을 받아 준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권면을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교회가 잘 되고 성도 각자가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영적인 각성 상태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을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며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 등을 몰아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중보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을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늘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확실하게 될 때에 내려주시
오신 것